기도표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5가지 예배 캠페인 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펜트하우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펜트하우스라는 것은 이 아파트나 호텔 또는 주상복합 이런 고층 건물 가장 상층부에 있는 고급스러운 주거 공간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꼭대기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파트도 요즘은 브랜드가 있는 시대입니다.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에 사느냐, 또 아니면 이름 없는 아파트에 사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이제 구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중에서도 최고 상층부의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상류층이고, 또 높은 층수는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와 성공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라고 욕을 하면서도 재미있다고 많이들 보셨다고 합니다. 이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위도 또 이렇게 평가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에, 그런 공간에, 그런 모임에 가난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난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욕하면서도 또 부러워하는 그런 양가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다들 욕은 하지만은 부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기회만 된다면 다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상류층들이 모인 이런 파티에 들어가려면 초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문지기가 초대장을 확인하고 나서야 들여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사람들과 내가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성공한 삶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리느냐, 그게 굉장히 자신들의 이제 자부심이 되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어서 가 계십니다. 거기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자신들은 뭐 부자는 아니지만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 거룩한 그런 식사 자리, 거룩한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아무나 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예수님을 부른 것은 예수님을 인정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뭐 하나라도 실수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초대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런 상황들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지미를 준다고 해도 원수 같은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 사람들, 가식적이고
또 외식적인 사람들, 또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보란 듯이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높아지고 서로 누가 높은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서로 뽐내고 겨루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그 잔치에 그 자리에 초대되어 식사 자리에 초대해 갔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려거든 가족 또 친척 또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또 이 사람을 초대할 것이고 대접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명예와 체면이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대접했으면,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람을 대접을 해야 이것이 이제 체면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give and take, 내가 주었으면 너도 나에게 주어야 된다. 내가 준 만큼 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 같은 부류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의 지위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아유, 많이 드십시오. 그러면서 많이 차렸습니다. 많이 별거 없습니다만 많이 드십시오.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나에게 또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거기에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에 초청을 받으면 다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기록해 놓고 이게 다 어디 가서 먹으면 빚이라는 얘기도 하고, 내가 혼인잔치를 또 벌려서 사람들이 다 부주라도 주고 하면은 이게 다 빚이라고 생각해 기록해 놓고서 나중에 그 집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이 집에서 얼마 했더라 그래가지고 비교해가지고서 그만큼 하고,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없고 상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식사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을 하려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맹인들,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칭찬하시고 너희에게 마지막 부활 때에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앞에 이제 14장 맨 처음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련의 말씀을 듣고서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늘 이제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것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앉아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같이 식사 자리에 참여한다는 거죠.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의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그 식사 자리를 할 때 정결 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킨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고 또 같이 어울려도 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고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이 대략 율법에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세세하게 또 사람들이, 이런 율법사들 같은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가난하고 또 병든 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같이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들의 모임이고 의인들의 식사 자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은 의인들이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식사 자리에 대해서 초대할 때는 하나님의 나중에 그것을 칭찬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와 같은 의인들,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의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식탁 자리에 앉게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의 그 잔치, 큰 잔치 자리의 비유입니다. 자, 잔치 자리의 비유를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청장을 주고서 이제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몇 월 며칠 날 이 잔치를 벌이니까 이 초대장을 받은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초대장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잔치를 베푼 준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이 해야 되는 그런 예의를 다 차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부득불 오늘 내가 밭을 샀으니까 나가서 한번 둘러봐야 된다. 그러면서 못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내가 시험하러 가야 된다. 이러면서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장가 들었으니 내가 내 신부를 놓고서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 내 가정을 지켜야 된다. 돌봐야 된다. 이러면서 갈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 큰 잔치를 베푼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이 세 사람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안 온다. 그러면은 이 잔치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야말로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잔치를 베풀고 혼인잔치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안 오면은 그게 얼마나 민망하고 이게 상황이 어렵게 됩니까? 자, 그 당시에는 특별히 명예와 체면 이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모욕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다양하게 청첩장들을 보내놓고서 오는 사람은 오고 못 오는 사람은 뭐 계좌이체라도 하겠지만은 사람들에게 부주라도 들려보내겠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특별히 선별돼서 초대장을 보낸 것이고 받은 사람들은 그곳에 참여를 해줘야 서로의 체면과 명예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참을 통보받은 이 잔치를 베푼 사람, 이 주인은 지금 불명예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화가 나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일반적으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바리새인들, 이런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런 식탁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평상시에 자격 없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 초대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올 만한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스스로도 우리는 그런 자리에 낄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종들이 와서 데리고 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됩니까? 아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아유, 괜찮을까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러고서도 자리가 비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주인이 산과 울로 나가서 울타리로 나가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라, 강건하여 데려와서 그 빈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들이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 잔치를 베푼 사람들이 처음에 초대했던 그 사람들이 밭 때문에, 새로 산 소 때문에, 장가들어서 라고 말하는 것들은 결국 어떤 것들입니까? 다 자기의 이익이 우선되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과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스케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큰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하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마땅한 예복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잔치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재산을, 또 자기의 스케줄을 더 유익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거부한 거죠. 난 못 간다, 거부한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뭐 그런 거 난 필요 없다. 나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바겐세일 하듯이 1+1 하듯이 그렇게 구원받게 사실 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특권이고, 이 잔치자리에 초대받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오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같은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자신들은 율법의 전문가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식사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부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못 오게 되고 그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되느냐?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율법적으로나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랑 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더 나가서 산과 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라. 강건하지 않으면 올 생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예 그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냥 오라고 초청해서 올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강건해서 정말 설득을 하고 거의 막 끌어오다시피 해서 데려와야 올 만한 사람들, 그런 자격 없는 이방인들까지 데려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는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왔어요. 부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니까요. 배운 게 많고 돈이 많거나 힘이 많거나
뭔가가 내가 의지할 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내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오늘 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잔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장이 없어서 그런 VIP들이 그런 모이는 자리에는 못 갈지라도 그보다 비교 안 되게 더 아름답고 그런 존귀한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의인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의인만.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과 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올 자리가 안 된다. 그들을 배제시켰어요.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잔치 자리에 초대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사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초청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의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는 교만한 자들이 갈 수 없고 그 자리는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의 자리는 그래서 스스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격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마지막 단계에 산과 울러나가서 강건하여 데리고 참여시킨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기에서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장 마지막에 강건해서 빈자리 남아서 채워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그래도 다 모자란 그런,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자리에 참여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강건하여다가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채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은 펜트하우스의 그런 파티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성공 욕구고 상승 욕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그런 펜트하우스의 파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가 정말 귀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서 부유한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의 그런 교제를 누리는 펜트하우스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나 자격 없는 사람들까지 다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잔치 자리, 그런 천국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잔치 자리에 강건하게 참여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시켜 주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또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 내가 어울리기보다 가난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환대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격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사람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또 우리의 모임에서 배제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제한을 놓고 누구는 들여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면, 교회 안에서 특별히 했다면 우리 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천국 잔치가 되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끼리끼리 문화가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환대하는 사랑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부인들을 강권하고 전도해서 주의 집에 채우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여러분과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예능계, 스포츠계에서 또 학교폭력 사건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이런 갑질 문화, 또 끼리끼리 문화, 여기에 대해서 또 폭력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갑질 문화와 꼰대 문화와 폭력 문화가 사라지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문화, 이것이 이 사회를 또 새롭게 만들어 가도록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